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9장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성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임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급할 때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늘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가 2박 3일 있습니다. 수련회 예배를 통해 주왕의 자녀들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임직자 피택 공동회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새로 세워진 직분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7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연구원이 이제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개강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시 공동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또 수련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구역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지난주 6장에서 보셨던 내용은 욥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이제 7장에 하나의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지났을까 이렇게 시간이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7장 3절에 보시면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인가를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7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요 내용 정리한 것을 조금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욥이 전한 세 가지 이야기는 첫째와 둘째는 지난번에 있었던 6장의 이야기인데 이건 자기 독백이 첫 번째 이야기였죠. 처음에 고통이 시작될 때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마음을 독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욥이 자기 독백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욥도 강철이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몸도 아니고 시련이 깊어지면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배신할까, 이게 가장 두려웠다 그랬죠.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그것이 이제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차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배신하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기 독백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을 향한 이 실망의 이야기는 이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서 두 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6가지의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욥이 느꼈던 그 감정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엘리바스가 욥을 동정하듯이 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욥은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이전에 건강하고 좋았을 때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때 함께 나누던 이야기가 동일하게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이 떨어져 버린 그 밑바닥에 있는 욥의 시각과 그 관점을 이게 절대 이해 못하죠. 인간의 한계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겪어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고난과 밑바닥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았을 때 하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기를 동정하는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내가 뭘 바라더냐, 내가 무슨 뭐 밥을 달라고 하더냐, 아니면 내가 무슨 옷을 달라고 하더냐, 왜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아픔 속에 시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향한 그 좋은 이야기들이
다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이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친구들을 향한 실망의 이야기 속에서 건강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실제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이 관점은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특별히 지나가는 이것을 다 벗어나고 이겨내가지고 정말 또 화려하게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은 그때 슬펐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재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각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시각은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갖고 이렇게 우울한 감정 속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겪는 그 세상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 욥의 두 번째 친구들을 향한 실망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이야기는 이제 7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 화면 또 봅시다. 고난 속에 새로운 시각이 열려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욥이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그 두려움 중에 하나였다 그랬죠. 자, 욥은 아파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일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힘들게 일해가지고 겨우 하루에 그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자기는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속에, 이 눈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려지고 내 마음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나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세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세상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그가 고난 때문에 부자가 되어지고 그가 고난 때문에 뭐 높아지고 고난 때문에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개념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이 깊어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을 고난의 유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그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고 대변해 주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 하루 품삯을 벌어들이려고 그 품삯만을 바라보면서 하루 온종일 고되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몰랐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품삯만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매달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은 뭐 돈 때문에 죽고 사느냐? 돈이 돈 버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그러느냐?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노동자들의 하루의 삶의 고통이 보이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품삯은 반드시 그날에 줘라. 왜냐하면은 그것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그 가족들을 배고프게 하는 그 주인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일을 해서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그래야만 가족들이 하루의 그 피로를 채우고 기다렸다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에 대한 그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이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시간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아픈 사람들의 세상이 발견되어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 코가 석자예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몸에 고름이 막 붙었다 터졌다 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 달이 벌써 순식간에 지나왔는데 왜 그렇게 욥에게는 그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파본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밤낮으로 이어지니까 하루를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해야 골맞다가 터지는 거, 그거를 보면서 하루가 지났구나. 매일같이 골맞다가 터지고, 그러니까 딱딱해졌다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이게 흙덩이처럼 이 온몸의 피부가 제 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욥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되었고 얼굴도 다 일그러졌고 죽은 사람 같은, 마치 지옥에 내려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프면은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잠이라도 좀 자서 이 고통을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고 아주 무서운 환상을 보고 이게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더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면은 좀 쉴까 하고 누웠는데 이렇게 계속 악몽에 시달리니까 새벽을 더 기다리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비참함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아서 뭐 하겠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은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욥이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 삼아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아픈 것은 참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아가지고,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혹시 나를 때리신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갈 데가 없잖아요. 피할 데도 없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문제였는데, 그걸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계속 깊어지는 이런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첫 번째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게 그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시는가? 내가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바다 괴물은요, 악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욥이 말했던 바다 괴물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갈 물리셔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바다 괴물 같은 존재도 아닌데 왜 나를 그런 바다 괴물처럼 여기시느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느냐? 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더 살고 싶은 욕망도 없는데, 이미 그 자체가 죽은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숨을 끊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를 자꾸 놓아주지 않느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놓아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 놓아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분초마다 자신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분초마다 살피느냐? 왜 내가 침 삼킬 그 동안도 참지 않으시고 왜 나를 살피시면서 괴롭히시고 나를 붙드시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침 삼키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침 삼키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그런 그 아주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지금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도대체 뭐냐?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욥이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모든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야. 물론 좋은 의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욥이 그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를 이렇게 분초마다 살피면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살피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사람이겠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가 고집하며 내놓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다 바라시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그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심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욥의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찮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비로소 이제 욥이 다 내려놓고 나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특별한 존재라고,
나는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래도 마땅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걸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이 표시를 보면은 무자비하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런 그 불평을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자비하시다. 왜 내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욥의 그 허물과 티끌 같은 그런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존재길래 나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관심을 쏟아부어 가지고 나를 놓아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아침마다 권징하는 거죠. 순간마다 계속 쉼이 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자신이 그렇게 빠져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무자비하시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이었어요. 이건 내가 이제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입을 열어야 되겠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오늘 우리의 이제 이 욥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그들은 그들만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찮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부심,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욥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진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분초마다 나를 삼키고 나를 살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지금 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좋은 변화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으셔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다시 자기만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이 뭐냐? 이거는 그가 뭐 고난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뭐 더 부자가 되어지고 뭐 더 잘 나가고 더 높아지고 이런 개념을 고난의 유익으로 말하지 않아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들의 진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와 세상이 다르고 자기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그들을 동등한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평범한 인생이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봐요. 성경의 진리가 그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안 뒤집어지려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겠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대로 갖고 가고, 이러니까 이게 신자도 아니고 비신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뒤집어 갈아엎으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거든요. 마귀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회복시키는 이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어쨌든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만,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자, 오늘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쨌든 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음의 골짜기도 내려가 보고 아픔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가, 욥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뭔가를 계속 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면요, 공감이 중요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세계,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해?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게 여러분 야단치듯이 말할 수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들의 세계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겸손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하고 고백하는. 자, 욥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일부터 있게 될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번 주에 있게 될 공동회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통성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모임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극도로 나누어져 분열되어져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바르신 뜻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악한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인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인생을 드리며 사는 간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수련회와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임시 공동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악한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와 그 세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심령들임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욥을 통하여 더 깊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더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